6장 67절부터 71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걸어가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함께 읽죠.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니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의 믿음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영적 진리를 듣고 이것이 걸림이 되어서 하나 둘씩 예수님 곁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환호성으로 가득 찬 주인은 한순간에 싸늘한 분위기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흥분했습니다. 그분의 생소한 그 이야기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말씀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고픈 군중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또 큰 풍랑으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것을 제자들은 목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 때문에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소동도 벌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가까이서 영적인 말씀을 듣고 나자 한 사람씩 예수님 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사람들은 영적 진리인 예수님의 말씀에 부담감을 느끼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맹목적일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에는 환호를 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 즉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나의 피는 참된 음료다. 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2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육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 육적인 호기심과 영적인 호기심입니다. 인간은 육적인 말에는 쉽게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인문학 강의를 들어보면 공감이 갑니다.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죠. 행복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인문학을 듣게 되면 다 이해가 되고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육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문학 강의를 듣고 은혜들을 받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 것도 2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육적인 은혜와 영적인 은혜가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인문학적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 그거는 육적인 은혜입니다. 그런 곳에 또 사람들은 많이 모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은혜를 사모해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인 말에는 거부하고 반항을 합니다. 왜? 이성과 내 경험과 상식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6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실망과 고독이 좀 담겨 있는 말 같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떠나게 되면 외로움과 고통을 느낍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환호성을 지르던 그 무리들이, 그 사람들은 어차피 떠날 사람들이지만 가까이 지내던 제자들은 그들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 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이럴 때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 이게 생각이 됩니다. 좀 아마 슬프셨을 것 같아요. 결국 예수님은 혼자시구나 이런 것도 느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해서 팔아넘긴 제자가 누구인지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교제하셨습니다. 인간은 떠날 것을 아시면서도, 인간이 떠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포용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은 인간 믿음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믿음이란 것은 항상 자기 중심적입니다. 믿음의 두 종류가 있다면 하나님 중심의 믿음과 인간 중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중심의 믿음은 개인의 생각, 경험, 이성, 그리고 감정 중심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적인 믿음이요 인간적인 믿음입니다. 처음부터 영적인 믿음을 갖고 교회를 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보통 인간적인 믿음으로 시작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위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교회 가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종교 생활이 좋아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찬양이 좋아서, 또 어떤 사람은 그 교제하는 것이 좋아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도덕이나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비교적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많이 가르치면 사람들이 또 모여요. 왜냐하면 내 양심에 도덕과 윤리에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사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하면 전혀 먹혀지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말하면 당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매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나마 성도들의 교제가 좋고 뭐 왔냐 갔냐 이렇게 말도 해주고 관심을 보여주니까 계속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믿어지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행한 모든 것이 어느 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님이 드디어 그 사람을 타치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상하게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그게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경험한 자만이 아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적인 믿음에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영의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설레임이 생기고 기대감이 넘쳐 흐릅니다. 거듭남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개인의 생각, 경험, 이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음성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험을 당해도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68절을 보시겠습니다.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아직 영적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으니까 참 신기합니다. 이것은 자신도 모르게 성령께서 임의로 역사하셔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나도 모르고 의도하지 않은 영적인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말하고 나면 자기 자신도 놀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동경에 있을 때 어느 날 전철을 타는데 전철 안에 들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나오더라고요. 야, 이 안에 귀신 많구나.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도 모르는 게 영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교회에서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미팅을 하고 있는데 뭐 옆에 복도에서 막 시끌벅글하고 누가 막 화를 내고 싸움질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다들 긴장하잖아요. 그런 분위기에서 또 나도 모르는 말이 입술로 튀어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아마 장래 간증할 거리를 오늘 준비하나 봐. 이렇게 말하니까 분위기가 싹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영적인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가 말입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지만 그분의 뜻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도 부활하실 때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육적인 믿음, 인간적인 믿음, 자기중심적 믿음을 갖고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닌 것이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매번 빈 그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에 순종했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때 베드로는 그땐 제자가 아니었을 때예요. 베드로가 그 순간 예수님에 대한 거룩을 느낀 것 같아요. 거룩을 느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거룩 앞에 서면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인 줄 압니다. 아마 그런 경험을 결코 그는 떨쳐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영적인 믿음을 갖게 된 시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입니다. 그 전까지 베드로는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육적인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아끼시고 사랑하시며 영적 믿음이 생길 때까지 보살펴 주십니다. 베드로가 이런 영적 대답을 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막이 있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 이 보면은 베드로가 자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무 놀라고 기뻐하셔서 베드로를 아주 그냥 훌레임을 불러줬습니다.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많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 후 제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또 금방 인간적인 믿음으로 되돌아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직 그는 육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육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이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러 교회 가는 것도 신기합니다.
그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지만 말씀 듣는다고 모두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 같다가도 세상에 나가면 모든 것 잊어버리고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대해서 연민의 정이 생기면 사랑의 눈을 뜨게 되면 마음에 설렘이 생기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 그리고 교제할 때 가슴에 설렘과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설렘과 기대감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잊게 해줍니다. 설렘 자체가 좋은 거예요. 삶에 생기가 생겨요. 사랑하면 설렘이 생기고 기대감이 생기고 연민의 정이 깊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좋고 신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설렘, 기대감, 금할 길이 없이 용솟음치는 연민의 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개입, 간섭, 섭리함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해요. 설레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용솟음치는 연민의 정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가 잠재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로망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분을 닮아가게 되죠. 믿음의 뿌리 위에 이런 아름다운 로망스가 있는 사람은 절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 근심, 걱정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매일 아침마다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의 보혈이 오늘도 나를 적시고 있노라 라고 선포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게 근접해왔던 어둠의 영, 죄의 영향력이 도망가고 맙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십자가는 얘기하지만 보혈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안 하는데 그거 참 이상해요. 설교를 들어도 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인하여 십자가의 복음 이렇게 외쳐지고 있지만 정말 귀하고 죄를 없애고 멀리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우리 모두는 매일 예수님의 보혈에 적신받는다는 영적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히브리서 10장에서 이 놀라운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가를 말입니다. 저는 아침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개인 기도할 때 마지막에는 항상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마칩니다. 오늘도 나에게 보혈을 뿌려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죄의 영향력들이 떠나갑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자신도 이해 못하는 영적인 말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심을 믿고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육적이지만 때로는 영적인 말을 하고 영적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주여, 주님의 보혈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나를 적시고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할 수 있겠는데 알고 믿는 것과 믿고 아는 것입니다. 알고 믿는 것은 대상에 대해서 내가 모두 알아보고
이성적이며 합리적이고 경험적으로 인정이 되고 내게 해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믿겠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믿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겠어. 이렇게 말도 합니다. 이사야서 7장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녕 굳게 서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믿어야 합니다. 천지가 창조되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 일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단풍이 불 예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다 계획한 거라고요. 그렇게 디자인한 것이라고요. 이 화가가 있으니까 벽에 그림이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게 되면 그 후에 모든 것이 이해되고 풀리게 됩니다. 먼저 믿은 다음에 아는 것입니다. 받아들인 다음에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성이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 라는 주제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불쑥 믿고 알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이성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믿으면 이성이 따라옵니다. 성령으로 난 믿음, 말씀으로 난 믿음은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그럴 때 어떤 고난이나 시험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70절, 7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시니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할지어라.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줘 버린 힘이 불쌍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귀가 접근할 때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열고 마귀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 낭패됩니다. 이 가룟 유다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지나친 것도 하나의 큰 원인이라고 봐요. 그는 스승을 팔아버렸으니까. 그리고 나서 죄책감에 시달려서 회개도 하지 못하고 그는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선택이 엄청난 비극을 낳은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 믿음으로 있다면 이제는 영적 믿음으로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믿음이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걸어가신 분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런 영적인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계속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말씀 중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